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한 시간은 어디 갔나요? 일찍 일어나셔서 괜찮으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니까 가을이 되면 다시 되돌아온다고 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스토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 빼앗긴 것, 다시금 돌아오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결실로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누려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사순절이 되게 되면 해마다 6주 연속 속회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이 교제를 가지고서 새벽 예배를 매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도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총 50가가 있게 되는데 이 50가를 다 맺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시니까 여러분들 교재들 다 가져가셔서 공짜입니다. 양잿물도 잡수는 분들인데 공짜 책도 안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프리니까요. 다들 가져가시고 그러셔서 또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또 이렇게 기도의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는 귀한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에 관한 것인데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서 내가 경제적인 것, 육체적인 것, 관계나 진로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문제를 가지고서 이 일이 있게 되면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의 동기와 출발점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의 첫 번째 성경 본문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두드리게 됩니다. 종종 저희 집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깜짝 놀라서 누구지? 라고 할 때마다 제가 대답합니다. 내가 아마존에다 딜리버리 시켜놨어 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을 갖고 알게 되지요. 누군가가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캐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분을 모셔드리고 인정하며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식탁, 예수님이 준비해 놓았던 잔치, 예수님이 준비해 놓았던 그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많은 삶의 사연들과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 자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수고의 열매, 노동의 열매, 그리고 여러 가지 보람 있는 삶의 가치와 열매를 맺게 원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죠.
나는 무소유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도 그 삶에는 필요한 보람과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확인하는 것이 응답의 첫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면서 더욱더 간절하고 그렇게 깊이 있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는데 왜 자꾸만 우리 보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는 거죠. 만물의 창조자이고 내 삶을 향하여서 있게도 하고 없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을 겪어보셨던 분들은 알게 되지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방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방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한 번에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살려주시니까 내가 살아있고 호흡하는 것이지, 제가 그 경험을 하게 되니까 겁도 없이 이렇게 담대하게 저보다 많은 어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편안한 아버지, 친근한 아버지, 내가 뭐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들과 딸이 달려오게 되고 그리고 대화 나누게 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하여서 응석 부릴 때 그렇게 다독거리시면서 함께 만나주시는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외쳐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로 기도한다라고 하여서 나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불러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누구와 누구죠? 베드로와 고넬료인 것입니다. 한 사람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입니다. 12시가 되게 되니까 이 기도의 시간의 자리를 지켜가게 되었던 베드로인 것이죠. 한 사람은 정복자의 땅 로마에서 와서 이 식민지에서 성공과 영광과 명예를 추구할 것 같아 보이게 되었던 탁월한 젊은 지도자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줄 알고 구제와 베품이 있는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넬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베드로와 고넬료의 두 사람의 물리적인 거리도 제법 되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욥바에 있는 가죽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던 피쟁이의 집에서 기도하고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 데카폴리스 가운데 도시 가운데 하나이게 되었던 신흥 정치 중심지였던 가이사랴에서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석에 보게 되니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50여 킬로 된다고 합니다. 고넬료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부하들을 보내게 되었을 때 말을 타고 왔을 것입니다. 말을 타고 오더라도 하루 이틀은 걸리는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걸어가서 베드로가 뚜벅이로서 거들어가서 가이사랴에 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닷새 정도 걸릴 수 있는 먼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시간과 공간
그의 삶의 자리에 엄청난 간격까지도 능히 메꿀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간 사이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간자입니다. 사이의 존재이고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맺고 가게 되는 것, 그것을 연결하게 되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최초의 공식적인 이방인 회심자 고넬료라고 말하게 됩니다. 분명히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수로보니게 여인도 있게 되었고요,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서 한 명 감사하게 되었던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이고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부분 다 이름이 이렇게 무명으로 처리되었던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의 오피셜한 포지션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충만해지게 되었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던 공식적인 회심의 결과들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었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도할 줄 알고 한편으로는 구제할 줄 알게 되는 온전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게 됩니다. 가정의 변화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회심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교훈도 가르쳐 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섭리 과정 가운데 가장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들이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놀라운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은 제가 더 살을 붙여놨습니다. 오묘하고도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은 이 사도행전 10장 전체 말씀인데요,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직 기도하기 전에 먼저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어서 먼 50km 떨어지게 되었던 욥바의 피장의 집계에 있게 되었던 그 베드로를 청하라 요청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나 드는 것이 사무엘상 9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아침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게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사무엘상 9장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사울은 굉장히 외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더라.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 잘생겼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잘생기면 임금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조건을 살아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이 사울의 아버지가 낙이 몇 마리를 이렇게 갖추게 되었다가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 사울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야, 나귀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네가 네 몸종을 데리고 가서 한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니까 이 나귀를 찾기 위하여서 사울이 여기저기를 다녀보게 됩니다. 다녀보아도 나귀를 찾지 못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니까 부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동네에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요청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게 됩니다 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귀를 찾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게 되었는데, 여기 오늘 금방 읽게 되었던 말씀처럼 사울이 오기 전에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주게 될 테니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왕을 찾고 있게 되었고 사무엘 선지자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요청 앞에서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게 되는데, 나귀 몇 마리를 찾기 위하여서 선지자를 찾아오게 되었던 청년 사울을 만나게 되면서 왕을 세우는 민감한 문제에 대하여서 답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삶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갖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믿고 따르는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의견을 갖고 있게 되었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아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그가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니아를 통하여서 유럽으로 그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번 1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는 것도 선한 의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선한 의도를 가로막고 다른 곳을 향하여서 부르시게 됐을 때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이 아니라 이곳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거기에 온전히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게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의 순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나와 있지 않지만 더 하나 살을 붙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순종의 단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위기는 말씀과 진리 앞에서 순종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됩니다. 자기 변명과 자기의 그러한 입지에 추중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강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단순함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제6시더라 그랬습니다. 6시. 지금의 시간으로 몇 시죠? 예? 12시요. 성경에서 시간은 지금의 시간에다 반드시 뭘 해요?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12시입니다. 배고픈 시간입니다. 이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히 이렇게 활동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 12시라고 하는 거죠.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배고픈 본능은 어떠한 것들도 이렇게 감당할 수 없게 되는데
그 육체적인 본능보다 더 뛰어난 영적 본능이 베드로에게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할 등의 황홀한 중에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황홀경 가운데, 신비한 세계 가운데 베드로를 초대하여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깊은 기도를 드리면서 육체적인 배고픔과 그리고 본능적인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시장하였지만은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지요. 이 저자가 저하고는 남다른 인연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삼남연애라고 하는 것, 특별히 경상도에게는 감리교가 복음의 불모지와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있었을 때 당시에 거창에는 감리교회가 하나가 있게 되었고, 두 번째 들어온 교회가 제가 시골 산골에다 개척한 교회였고, 세 번째가 이분이 저보다 한 6개월 뒤에 개척하게 되었던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척박한 가운데서 그리고 이 거창이라고 하는 것이 또 독특한 도시인데요. 전국에 유일하게 군 단위에서 전교조가 있게 되었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경상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보수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진보적인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이 도시이기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분이 여기서 목회를 하게 되면서 300명 이상 모이게 되는 이렇게 알찬 교회를 세워가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40일 금식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잘못하면 죽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신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제법 많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0일 금식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과 삶을 걸어야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사모님의 대답이라고 하는 거죠. 위험하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도 물어보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뭐 문제가 있고 시끄러웠던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진로를 가지고서 고민하고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평안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목회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잘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러한 은혜를 그의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게 되었고, 사모님이 함께 동의해 주게 되니까 그렇게 작정하며 기도하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300명 교회이면은 본당이 얼마쯤 되겠어요? 기껏 해봤자 한 150명 정도 되는, 200명 되는 본당일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대전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가게 되었더니 딱 봐도 제가 본당이 한 1,500석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맞답니다. 근데 그날 수요일 날 제가 앉아있는 사람들 보게 되니 엄청 추웠거든요. 가는 날이 먼 날이라고 엄청 추웠는데 한 700명 앉아있을 것 같다 보여요. 그랬더니 평소에는 여보다 좀 더 오는데 날이 춥고 눈이 많이 와서 좀 줄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7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래층에 꽉 채워갖고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이 시골 이 산골에서 이 시골에서 읍에서만 이렇게 목회하던 사람을 대전에서 가장 두 번째로 큰 교회로 이렇게 부르시게 하게 되고 전국적인 그러한 기도의 사역을 하게 하면서 섬길 수 있도록 계기가 되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쌍방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리스트를 쭉 갖고 있어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도 이것을 위해서 이것도 일일이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참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과 대화하였던 경험과 기억을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도 토저가 말하게 됩니다.
일정의 자아의 교만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옛날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서 여전히 이렇게 교회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모든 사역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던 그 이유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요청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게 되는 것은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대화하여 주시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격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게 되고 그 안에는 땅에 각종 네발 갈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는 모두 다 부정한 음식이고 유대인이면 거리를 두어야 될 음식인데 그 유대인으로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잡아먹으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은 세 번씩이나 들려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한 것을 감히 내가 부정하도다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뭐지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이상히 여기게 되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내온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따라가서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함께 깨닫고 체험하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기 원하는 사람은 기독교적인 지혜, 곧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들에 대하여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름대로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기도하라 말하게 됩니까? 알아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가시면 되고 당신은 전능자이고 전지전능하시는 분이니까 알아서 이렇게 풀어가시면 될 텐데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각성 운동을 이끌게 되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이 양반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콧대를 납작하게 꺾으신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고백과 행위가 바로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게 되었듯이 기도를 들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의 설교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기 전에 우리의 콧대를 꺾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육체가 아프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궁색하게 되었을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우러지게 되었을 때, 미래가 막연하게 되었을 때, 말 그대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지, 내 능력으로 풀 수 없지, 내 경험과 지혜로 풀어갈 수가 없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마음, 믿음의 자세를 가장 기뻐 여기시면서 거기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러한 은총으로서 그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서 그를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권면은 토저의 권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은 자꾸만 새로운 조직, 새로운 방법, 더 나은 방식들을 찾아보게 되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바에서 그 항구 땅에서 조용히 기도하게 되었던 베드로, 그 집에서는 엄청난 일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간신히 살려내면서 정말 이 위기 가운데서 모면하게 되었던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게 되었던 베드로에게 전혀 뜻밖의 계획을 그에게 준비해 놓으셨고, 너는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가서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엄숙함과 경건함을 갖고 구제와 베품으로서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을 보여주게 되었던 고넬료에게 되었지만은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던 것은 아무런 연고와 인연이 없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서 경험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유일한 공통점은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림교회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며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간증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서 부르심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가는 약속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